이 루터가 고학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가 이 성악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것은 아니나 아주 찬송가를 잘 부르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오도 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아무 집이나 대문에 가서 이 찬송가를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문화로는 저 또 고학생이 일부의 그 자금 학비 조달을 위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는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주고 그러고 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어느 집 앞에 가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데 안에서 너무 등치가 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 말고 찬송가를 드리다 말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도망가다 힘이 지쳐서 결국 그 우락부락 등치 큰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잡히자마자 루터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냐고. 제가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잘 보고 가서 불러야 되는데 남의 대문 가서 잘못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장학금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쫓아온 거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동안 다른 집에서 받았던 이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후일에 루터가 그 일을 자기 저서에 적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도망갔느냐면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다. 내가 그때 믿음의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된 두려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도망부터 갔었던 것이다. 그렇게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건 좋은데 나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그만큼 포기해야 될 것도 많지 않을까, 손해볼 것도 많지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손해를 볼까 잘못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루터처럼 분명히 이득을 주려고 쫓아오는데 손해를 끼치게 될까봐, 당하게 될까봐 도망가는 그런 잘못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최소한 7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혹시 전에 없던 손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철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11장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어떻게 육이 영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리고 영과 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양자 관계다라고 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역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14장 36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시적으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영 대 영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육을 낳지는 않고 만들었지만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이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무 빼앗기는 것이 많을지도 몰라. 손해보는 것이 많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것은 단순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을 증명을 해드리면 이러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죽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아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먹을 수 있는 힘은 단순 노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먹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안 믿어지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이 하와를 지배했고 아담을 지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고 의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믿음이 포기됐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 온전히 자력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고난이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산풍 무너졌을 때 최명환이라는 아들이 19살 먹은 아들이 하루 만에 구출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어떤 청년이 18살 먹었는데 13일 만에 나오고 17일 만에 박승현이라는 딸이 이 구출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명환이라는 아들이 그 산풍에 묻혀서 아직 못 나오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바로 산풍 바로 건너편에 그 주유소에 아주 그 돗자리 펴고 나는 내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그리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명환이라는 아들이 구출돼 나왔을 때 같이 병원으로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느냐면 평상시에 날마다 같이 한 집에 있고 밥 먹고 그런 위력도 있지만 위기 때 그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가족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너무 감사하지만 특별히 위기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손해를 보느니, 뭐 잃을 게 많다느니, 드릴 게 많다느니,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리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주면 오히려 탕자처럼 집 나가서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몸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광속도로 잘못될 것 같아서 고치고 나면 주려고 못 주고 있는데 눈만 뜨면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어떤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학교 나가 주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학교 다녀주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데 왜 이렇게 주는 게 없냐고, 생기는 게 없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어줘서 참 고맙고 네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참 고마운데 응답도 지금 당장 주고 싶은데 그런데 네가 관리 능력이 아직 없단 말이야. 욕심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못 주고 있는데 그걸 무슨 큰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을 나가겠다는 동 말겠다는 동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관리 능력이 생겨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자. 더 나은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골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추운데 요즘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여자도 나와서 같이 펴요. 얼굴 서로 같이 안 보면서. 그 추운데.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 담배가 목 속으로 들어가면 기관지가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고 그리고 75가지 이상의 나쁜 물질이 저 담배 연기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럼 이제 저게 몸이 점점 병이 될 거고 어떤 경우 암이 될 거고,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저걸 알고 피울까 모르고 피울까? 자기 몸 망가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망가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가족들이 그거 수발해야 되고 돈 못 벌고 기침하고 너무 많은 손해일 텐데 왜 그걸 못 깨닫고 저렇게 피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떠나면 75가지가 아니라 750가지가 아니라 7,500가지 이상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뭐 교회 나오니까 무슨 자꾸 뭘 드리라고, 누가 드리라고 그래요. 그냥 몸만 나와줘도 그냥 감사한데 뭘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드려요.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미국 가는데 얼마인데 천국 가는 걸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천국 보내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물질적 수치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놀라운 믿음의 대가를 자기 그 주머니에 있는 몇 푼 그거 손해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손해볼까 봐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육자실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지는 않고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게 어느 교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지는 않고요. 저희 교회는 따로 있는데요. 상담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뭐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구역 예배는 가고 싶은데요. 구역 예배 가서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구역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그 구역 예배 가면 헌금은 얼마나 드리시나요? 그때 92년도거든요. 1,000원 드리죠. 1,000원 구역 예배 가는데 1,000원이 아까워서 구역 예배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그거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교회 무서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세상은 물질이 이 두 번째 주인과 같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라고 그랬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다는 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들이 엄마에게 쪽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부름 한 값, 현관 청소한 값, 아빠 신발 닦아준 값. 엄마가 다시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너 목욕시켜준 거 무료, 우유 먹여준 거 무료, 젖 먹여준 거 무료, 밥 먹여준 거 무료.
여러분, 우리가 큰 손해는 무엇을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보는 손해가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무너무 얻는 게 많아지는데 두렵단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루터와 같이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손해고 위기 때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안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안 떠났다면 그분들의 남은 생애가 어떠했겠습니까? 75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75세, 65세 그 갈대아 우르 평생 75년을 살았던 장소, 65년을 살았던 그 장소를 떠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100살이 됐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분들은 25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러려고 고향 떠나온 건 아닌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고,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00세 때 꿈에도 그릴 수 없었던 아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고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25년 전에 안 떠났다면 25년 후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봄에 안 심었는데 가을에 싹이 나겠냐 말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10년 후에 무슨 결과를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억만배, 조경 단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자고 나서 아무 노력도 안 했으면서 자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무 노력도 안 했으면서 이번 주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아무 노력도 안 했으면서 올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심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어떤 분에게 조금만 더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더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교회 떠나간 분도 있어요. 전 더 못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냐? 한 2, 3년 기다렸어요. 아무 노력도 없이 기다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 일방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떠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지도한 저 고등학생 3학년 아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 강대상 앞에 제가 서 있었고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 수능 학력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전 교회 떠날 겁니다. 엊그제 일 같아요. 아니,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번이라도 들었든지 보았든지 암기했든지 그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자기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암기하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맞춰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커닝 페이퍼를 주시는 분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심은 걸 거둔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점수 맞춘 거를 가지고, 학력고사 합격 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교회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65세, 75세 그 자리에서 안 떠났다면 25년 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 잡다가 거기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성당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손 때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생기는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믿음을 중단하면 천대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때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1월 1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1월 1일부터 내가 헬스클럽을 가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1월 1일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년 12월 31일 날 미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날 결심했던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12월 31일을 맞이하고 있을지, 또 다음에 2027년 1월 1일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1월 1일 날부터 극적 매상을 기대하는 단체들이 많고 극적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 번에 200%, 300%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1%씩만 성장해 나가도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더두덜도 말고 내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m씩 나가는 게 목표인데 그날 1m를 못 나가게 됐으면 1cm라도 나가라. 쉬지 말고.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자꾸 변화돼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한 번에 대통령 되려고, 한 번에 영부인 되려고, 그런 미신적 사고를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느냔 말입니다. 그 세상적인 잘못된 도박심리,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나간단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나를 신뢰해 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나를 한 번에 신뢰해 줄 것 같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하루아침에는 신뢰 안 하는데. 그러므로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게으르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 자기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10%는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금메달을 따는 문제에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전력을 소비하고 그리고 기절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펄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10%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면 다시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왜 남겨두냐는 거예요. 다리를 왜 남겨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니까 남겨두는 거지. 끊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전력을 질주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콩밭 출신 카터가 그 해군 근무할 때입니다. 복무할 때 그 하루는 사령관에게 불려갔는데 그 사령관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네 지금 이거 최선을 다했나? 카터가 잘 못 알아듣고, 그 카터 자수전에 쓴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게 이러저러저러. 내가 최선을 다했냐고 묻고 있지 않나, 이 사람아? 그게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세 번째 묻더래요. 최선을 다했느냐고. 최선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 그거 얼마나 그때 받은 충격이 컸던지 카터가 자기 저서에 적어놨어요. 내가 그때 사령관에게 당신 최선 다했냐? 라고 하는 말에 내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점진적으로 1보 전진 위해서 2보 후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또 왔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믿음을 가지는 일에 주력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72년 12월 29일 날 이스턴 항공이 401편이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애미 공항에 아주 기상이 좋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보니까 계기판에 앞바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종사가 급히 명령했습니다. 내려가서 바퀴가 제대로, 여기 지금 계기판에는 이 바퀴가 지금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된다. 그 후에 이제 그 계기판이 현대식은 다 개편돼 가지고 음성으로도 나오고 이게 표시가 정확하게 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올라와서 바퀴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보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고도가 낮아져서 163명 다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근본적인 일을 신경 못 쓰다가 떼죽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믿음을 놓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작은 나의 고집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일에 정상적으로 주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선순위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도마가 어디 갔다 오더니 나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가 그 손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도마를 더 이상 설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설득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봤는데 도마가
굳고 못 믿겠다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제일 먼저 도마에게 너의 손으로 나의 옆구리와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도마 때 일도 깨달음이 왔을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바다 위도 걸어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나는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 죽은 청년 살아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어쩌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니?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그의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그런 분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놀랍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1장 9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천국까지 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 무슨 당장 뭐 찬거리 좀 사고 무슨 뭐 밥 조금 더 잘 먹고 무슨 집 평수 좀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머지 문제도 다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우선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당장 수치로 이건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이번 달에도 안 달라지고 다음 달에도 안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저급한 계산 수판 두들겨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도 안 생기고 더 잘 되는 일도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2026년 1월 1일이라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시야를 넓게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그리고 절대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하고 현재 고난은 훗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